2022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티켓 2장을 갖고 왔어요. 나훈아 콘서트. 목사님 꼭 좀 가서 이것 좀 보고 오세요. 그러면 너무 감동이 될 겁니다. 저 생전 처음 가봤어요. 이야, 볼만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하시오. 가사들이 깊은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남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 말이 뭡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은 뭡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좋은 씨도 심고 울타리도 두르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저 공격하면 다 이기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바라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물러섰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결과가 좋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결과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잘 될 사람이고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다가 거의 마무리할 때에 모압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너희들이 날 잊어버릴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제가 딸을 낳았어요. 아니,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미국 교회라 그 미국 교회 목사님도 같이 모시고,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딸 혜선이의 첫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오신 목사님이 찬송가를 몇 장을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지금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찬송은 적어도 저 회갑이든지 뭐 칠순이든지 팔순이든지 그럴 때 이 찬송을 불러야 이게 다 맞는 거지.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느냐. 첫돌 예배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유, 이 천상은 칠순 때 부르는 건데 왜 1년밖에 안 된 돌자리에 와서 이 찬송을 부를까. 그 후에 제가 뭐 목회 세미나라든지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 있으면, 여러분 찬송 이 선곡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이런 거는 돌 때 부르면 안 되고 적어도 이 60이나 70이나 80 이때쯤 불러야 걸맞는 찬송이니까 그 찬송을 선곡하는 것도 우리 목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강의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딸이 시집가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다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 다엘이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말이죠, 너무 아픈 거야. 100일 되기 전까지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배를 개복하는 수술을 3번을 했어. 저 정말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될 때에 드디어 항문으로 똥을 쫙 쌌어.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일이의 저 똥 싼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똥 보고서 감사기도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 다엘이 첫돌 감사 예배 때 어떤 찬송 부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이 60년, 70년, 80년이 지난 후에도 불러야 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불러야 할 찬송이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불러야 할 찬송이고, 하루가 지나도 불러야 할 찬송이고, 1시간이 지나도 불러야 할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백신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백신 거의 다 맞으셨죠? 저도 하도 많이 맞아갖고 이제 몇 번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맞았어요. 백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코로나의 이 독을 약화시켜 갖고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균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서 내 몸이 그걸 이기려고 막 싸워. 그래서 코로나 그 백신을 맞은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열도 나기도 하고 뭐 춥기도 하고 그런 후유증이 좀 있죠. 그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것과 함께 싸우는 과정에 뭐가 생기냐면 항체가 생겨. 그래서 내 몸은 코로나균과 싸워서 이긴 것을 내 몸이 기억해요. 그게 백신이야. 이런 백신을 뭐라고 부르냐? 기억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한 것이 내 인생의 백신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백신이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고 골리앗이 커요. 그게 사람들이 야 너가 어린애가 어디 나가 싸우냐고. 사울 왕도 말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해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뭡니까? 이 다윗이 어렸을 때에 자기의 양떼를 지켰던 소중한 기억. 맹수가 내 양을 막 해하려고 할 때 쫓아가 가지고서 그것을 내 그 입에서 건져내왔던 그 인생의 중요한 삶의 기억. 그 기억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백신만 기억 면역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경험들이 내 인생의 면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적인 백신인지 몰라요. 그래서 경험으로 쌓여진 기억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으로 쌓여진 기억이 능력이 됩니다. 경험으로 쌓여진 기억이 지혜가 되기도 하고요. 경험으로 쌓여진 기억이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백신인지 몰라요. 기억 면역이 내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뭔가 잘 되면 내가 했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했다는 생각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왜 겸손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이요. 우리 다 죄인이고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죄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백신이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교만하고 건방지대요. 건방지고 교만하면 무시해.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을 무자에 볼시자입니다. 무시한다는 말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요. 자기밖에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게 무시야. 교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무시해요. 무시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화 중에요, 맹꽁이가 소를 봤어. 소가 크잖아요. 내가 소보다 더 크지, 내가 더 소보다 크지 하면서 자기 배를 부풀리다가 배 터져서 죽었대요. 내가 자꾸 크지, 내가 크지, 내가 크지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부풀리면 배 터져 죽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힘째고 힘 빼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내 인생의 백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들을 일일이 기억해 보세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2022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어요. 지난 날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참 뉴스 보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 차라리 뉴스보다 월드컵 보는 게 훨씬 마음 편해. 그냥 뉴스 보면 당장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뉴스를 계속 보면서 좋은 뉴스가 얼마나 있었나? 별로 없었어. 맨날 어렵고 힘들고 그냥 당장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금 얼마나 잘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현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 그것이 인도하심을 향한 기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기 강원도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 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님이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쯤은 된 것 같아요. 우린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 아유, 음식이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확실해졌어. 그러면서 손님, 제가
우리 식당에 얽힌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뭐예요? 5년 전에 식당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게 불이 나가지고 식당이 완전히 전소가 됐대. 다 타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식당 그 주인이 와서 그 완전히 전소가 된 그 땅을 보는데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더래. 왜 기대가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소된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인지 기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대 안 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관공서에 가서 말하면 다 들어주고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잘 생겨갖고서 건물을 잘 짓고 식당을 다시 오픈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네. 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22년 코로나의 거의 막바지에 이 순간에 있습니다.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들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